안녕하십니까. 여장교를 담당하고 있는 항상 목사입니다. 오늘 바른복음 7번째 시간을 갖게 됐네요. 조금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바른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성경의 큰 핵심인 그 복음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너무 그냥 요약된 신약에 요약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 라고 하면서 영원 구원 그리고 천국, 죽어가는 천국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핵심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죠.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숲을 제대로 봐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성경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먼저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니 안 가니,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 이런 부분으로 내 마음이 찜찜하게 남아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복음,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영혼 구원에 입각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복음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죽어서 천국 갈까 말까, 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뭐 이런 부분들로 자꾸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내가 먼저 천국에 지금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새롭게 재창조하셨고 내가 이미 지금 그 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완전히 이렇게 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느니 안 가느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교회가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모임이나 어떤 경건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 하는 행위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고 지금 나중에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말하는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교회에서 잘 있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그 중심에 놓고 그리고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는 그 우리 인류의 목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입니다.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셨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참여해야 될 우리 인류와 이 온 우주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세대마다 맺어가면서 그 언약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보면 두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상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흐름이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세상의 나라의 특징, 강포와 파괴, 그리고 자기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의 욕망에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의 정신이 온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온 그런 정신들로 하나 되게 만들므로 땅이 강파하고 파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리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언약을 또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또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노아의 이후에 또 함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나라의 정신이 온전하게 연결되어서 흘러가게 되고 그 함의 족속 중에 시날 땅에 특히 시낼 땅이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이라는 그 세상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나라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안식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족속으로 한 그 지역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다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큰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세울 필요가 계셨죠. 그래서 셈의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의 친척집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첫 출발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결국은 신약까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들을 다 온전하게 또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출발을 온전하게 알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이거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빨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중간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신의 나라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신약을 바라보면 성령과 함께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함께 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삭도 그 자녀를 얻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72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주 어떤 핵심 열매죠. 씨앗들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그 애굽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그 12재앙을 10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들을 치시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 애굽 땅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찌들렸던 그 애굽의 정신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약속을 지켜가시는, 아브라함 통해서 쭉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은 신약에서 세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와 같은 의미로 다루고 있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 세상의 애굽의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옛사람인 그 애굽에 있는 자기는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세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였죠. 그런 나라를 가나안 땅에 가서 세우려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홍해 이후에 그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하죠. 1세대들은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도 주시고 그런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정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서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구별시키는 제사장의 나라로, 신의 나라로 그렇게 온전히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전쟁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다 분배하게 되죠. 그 작업들도 다 믿음으로 그 작업들을 분배하게 하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레인들을 둡니다. 레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제사 지내는 부분뿐 아니라 그 각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의 율법들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죠. 인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어떤 이 인생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출애굽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 거듭나서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이 구도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시작이죠. 오늘로 치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프레임이 틀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출발인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미 시작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죠. 안식. 그 안식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것이. 그게 출애굽 19장 5절에서 내가 너를 택한 나는 여호와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제사장이 되고 이 세상을 대제사장의 나라 신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사실은 이 큰 흐름 안에서 계속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복음이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으려냐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 개인이 죽어서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어디에 있는 그 천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공동체 개념이 전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안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죽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거,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잘 풀리는 거,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 거,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한다니까요. 과연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보시고 나는 그렇기 위해서 그럼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는 관심도 없고 못해가니 맨날 하는 것이 건물 크게 짓고 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워서 천국 보내 영혼 구원하자 이런 식의 아주 개념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설명해 갈 것이고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이고 교회가 그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고,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